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에서 158쪽에 걸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긴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증언이 참된 증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은 14절에서 20절입니다만 사실상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사실은 하나의 설교죠.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부득이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바로 앞에 간음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서 그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던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실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법을 어기거나 어떤 윤리 도덕을 어기는 또 이렇게 상식을 어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자라고 못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신적 기준으로 보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삶 자체가 죄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이런 법과 상식의 문제로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좀 더 온전하게 하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도 우월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기독교인들은 다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면 바로 구원을 현실적인 구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사람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죄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교 신자들 무지하게 많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교 신자들 무지하게 많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열성 분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완전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 위에 저 하늘,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받지 않는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막연한 미래에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심판이 없는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표적은 말입니다. 미래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은 병이 고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이것 자체, 이것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심판받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표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심판받지 않는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감사할 수 있다면 거칠애로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마치고 이제 눈을 감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군산의 그 권사님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큰딸과 둘째 아들이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원의 그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져서 그 수련원을 덮쳐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정말 모자란 게 없는 완벽한 큰딸, 착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신앙 좋은 그리고 효심이 가득한 그 큰딸이 그 기도원에서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문제투성이인 그 동생 아들이 살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대요. 저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까?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말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행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왜 다행이었을까요? 그 철없는 망나니 같은 그 아들이 죽었더라면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미래는 암울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혹독한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또 그 큰딸은 지금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죽었으니 그 아이는 이제 주님 품에 안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딸에게 잘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감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권사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사님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아니, 가게 방석 밑에다가 물건 판 돈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도둑이 그걸 가져간 걸 보고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왜요? 내가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누군가가 탐심을 갖게 했고 이 돈을 훔치게 만들었으니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관리하고 여기다 놓는 걸 보고 누군가가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보고 딴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게 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그 일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인생을 사는 것으로 모든 고생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죽자마자 즉시 낙원으로 가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것이 사실인가?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13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사실상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절까지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과 예수님 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드시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전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왜 그게 은혜가 안 될까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말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작정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이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할 때 틈만 나면 그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제가 돈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광야교회를 한번 방문만 할 때마다 1분에 1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 때나 이 광야교회를 와서 1분만 방문해도 10만 원을 줘요. 예? 그럼 여러분 1시간이면 1분에 10만 원이니까 곱하기 60 하면은 600만 원 아니에요. 1시간에. 그쵸? 아닌가요? 6천만 원이 되네요. 1분에 1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살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1시간에 세상에 그 600만 원 받는 일당이 어디 있어요? 1시간에 지금 뭐 10,000원도 못 받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시간당 600만 원 일당이 어디 있냐니까요? 이치적으로? 그러면 교회를 와라 가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오겠습니까?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오겠습니까? 다 끌고 오겠죠. 인산이 낼 거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줄까? 이거 비유 맞추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럼 물어볼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부활하는 것과 1분에 10만을 받는 것과 어떤 게 가치가 더 큰가요? 그렇게 해도 10만 원이 더 큰가요? 참 대책이 없네. 맞아요. 그게 더 가치가 크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듣는데 감흥이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병든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의미를 지난주 들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난 한 주 동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지난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여인에게만 하셨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 여인이 가서 전한 거예요. 열심히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귀에도 이게 들어갔고 이것을 들고 따지려고 지금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고 사셨어요? 뭐 때문에 힘쓰셨고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아팠고 막 했다고 하는데 다 가짜예요. 꿈을 꾸면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도. 악몽을 꾸고 나면은 온몸에 식은땀이 흠뻑 젖고 말이에요.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죽다 살았네.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일을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던 게 아니라 깨워서 살았는데 그렇게 꿈꾸는 것처럼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 아니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부활하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그게 무슨 기쁨이 없어. 말이 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투정이나 부리고 불평하고 뭐 이러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하나를 사람들은 발견하려고요. 머리 깎고 중대고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50년, 60년, 70년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누워서 잠도 안 자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의미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암만 죽어가라. 내가 너를 믿나?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40%가 무종교인인 적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통계를 냈는데 40%가 무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무종교인은 뭡니까? 미신이고 뭐고 뭐 오만 잡신이든 뭐 이단 사입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0%래요. 지금 시대는요, 무신론의 시대예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거의 주범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봐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인 그런 시대니까 당연히 세상에 빛이 꺼지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얘기, 여러분
여기에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수천 톤 금괴를 감춰놓은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이 보물지도 이거 오시는 분 복사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앞다투어서 그거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보물지도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것이 가치가 더 크지 않나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펴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요, 잠깐 고난, 아주 사소한 고난 같아요. 지옥에 비하면. 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셔서 부족한 게 없고 기쁘고 그냥 만족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 또한 잠깐에 불과하고 아주 순간에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에 비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이게 인생의 첫 번째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줬대. 아싸, 나는 죄를 져도 된대. 이제는 성경만 안 들어도 되고 목사만 안 들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겠구나.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겠구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웃사람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애국애족하며 또 인류애를 키우며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기는 마음들이에요. 왜 이렇게 산다고요?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옥과 천국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지옥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천국의 시간이 늘어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완벽한 지옥의 시간만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지옥의 시간들이 낙원의 시간으로, 천국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의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천국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남아있는 이 지옥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냐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전히 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100%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99.9% 지옥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청년들 설교 나눔할 때 큰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청년들 나눔을 여러분 2번, 3번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와 성령,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죄악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부패, 신자들에 있는 타락,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놨어요. 어제 올려드린 꼭 여러분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과 그 질의응답을 했던 그 대답을 했던 그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다면 그분은 귀가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된다고. 그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0.1초도 털끝도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득불 가야 되겠다면 제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저는 전해드릴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그 여인에게 주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정말 이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사람한테 간음했다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인데 말입니다. 지옥 안 가는 여자고요. 죽자마자 낙원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여자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막 전한 거 보니까 믿었다는 거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판단 방식.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거든요. 이 판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 방식.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 방식,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진리, 이거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네? 1분당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뭔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만 시비를 붙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실 판단과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 판단할 때는 사실과 가치를 판단해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 방식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실 판단이 더 우선해요. 그러니까 그 만화를 쓰는 사람, 만화를 그리고 만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막 사람이 혼자서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 허구였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허구가 아니지만. 그래서 만화가의 이야기와 과학자의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만화가는 과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과학적 발견을 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치를 막 부여해요. 이게 이제 만화라고요. 그런데 과학과 수학은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이나 수학은
사실 판단을 하고 이 사실 판단은 객관적이라고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거는 사실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 다시 말해 사실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뭐예요? 가치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판단만 하는 사람은 이거는 틀림없이 사실이야. 근데 아니라고 거짓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말할 때까지 심한 체벌을 가해.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작은 거짓말 하나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잖아요. 인간 사회는 사실 판단보다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법원에서 할 때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일상에서 항상 이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할 때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실 판단도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가치 판단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요, 나사렛에서 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살기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확인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나사렛에서는 날 수 없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 판단도 잘못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간음한 여인을 처단할 때 이때도 그 사실이 불명확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이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나 지금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믿을 수 없다라고 제시하는 두 증인에 대한 율법, 이것의 원래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은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에 안 나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때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 독립선언서 그 발표했던 사람이 몇 명이죠? 왜 33일까? 3이라는 숫자가 뭐죠? 성경에서는 신의 숫자예요, 3은. 근데 왜? 그러면 3이 3개, 333이면 더 좋을 텐데 왜 33 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민족대표 33인이 누구냐면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전부 종교인들이라고요. 첫째가 천도교인이에요. 천도교인. 둘째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천도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주도한 것은, 계속 끝까지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어요. 불교는 사실은 2명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해 한용운 선생. 그래서 이 세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가 3부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맹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전반부는 천도교에서 만들고, 두 번째 중간은 기독교인이 만들고, 세 번째 이 맹세 여기는 이제 불교에서 만해 한용운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숫자가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도한 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민족종교라고 하는 천도교가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천도교 교리를 보면 거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구분 못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었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천주교였다고. 천주교가 뭐죠? 성당이에요. 캐톨릭을 천주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보고 기독교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인들이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놀랐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왜 천주교인이 안 되었느냐? 첫째, 천주교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 왜? 교황만 지 왕이야. 온 세계의 왕은 절대군주인 교황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 이걸 인정을 안 해, 천주교에서는. 다 로마 캐톨릭에 있는 교황 말을 다 들어야 되고 교황 통치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어딨어.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일본 뺏겨서 그 바티칸 교황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천주교 신부들, 전도자들이죠. 두 가지 일을 해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게 사세요. 평화롭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천주교인은 한쪽에서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해요.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해치고, 천주교인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건 천하에 못 믿을 놈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들끼리는 하하호호 하는데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인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면 이상하게 봐. 자기 교단 교인이 아니면 무슨 뭐 이단이고 사입이래. 자기 목사가 아니면 다른 목사는 다 가짜래.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다가 독립을 할 때 그 독립운동 할 때 그때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천도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왜곡된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무종교인이 40%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교인이라는 것들은 지들끼리 있을 때는 막 천사처럼 얼굴을 하고 하하호호 하고 하다가 갑자기 불교 신자나 누가 오면은 무섭게 인상이 변해. 그 뭐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없이 좋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집에 가면 깡패의 악마와 마귀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갈 일이 없죠.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왜 애들이 와요? 미쳤어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이런 일이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언제? 평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관,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니까요. 늘 불안하고 늘 눈치를 보고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는 말이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를 싫어할 얘기인가요? 이거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만장할 얘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질문은 아 진짜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웃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다. 아 그러면은 뭘 따져. 가서 율법 지키고 살아. 아 그럼 되잖아요. 평생 율법 지키고 살아라고 불안불안해 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불안에 떨면서 살라니까. 근데 이게 왜 와서 이렇게 따박따박 할까? 불안하니까.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답을 얘기를 해주면 아 믿고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이 돈 많고 여러분 집안 편안하고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 판단도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섞어요. 왜 섞을까요? 지옥 보내려고 섞을까요? 구원하려고 섞을까요? 아니, 구원하려고 섞으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제 바리새인을 그냥 마귀로 찍어버리죠.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이고, 이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성경은 끝까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가늠한 여인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그래. 틈만 나면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고 죽이려고 그래.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14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설교 길게 안 끝나니까, 길게 안 가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과 거짓,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사실은 가치 판단이나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요. 간섭을 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듣기 싫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부모 말이 맞아요. 왜요? 알거든.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부모 말이 맞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고, 부모가 안다고 한들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끝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14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되다. 그러니까 참된 바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의 판단이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교회를 어떤 교회 다녀야 돼? 집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제시해 줘라. 아, 그냥 유명한 교단 큰 교회 가. 그래도 그런 데 가면 안전하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광야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다니신 적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실 때 담임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선택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교회를 가기로 결정해 본 적이 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큰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중간 교회. 최소한 이렇게 결정해야죠.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다, 내가 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헬라어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한글 성경을 여러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단할 때에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왜 넘어갈까요? 아, 중간에 없으니까 좋겠네.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 판단. 근데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을 혼자서 다 읽고, 아니, 설교를 제가 왜 길게 해요, 그러면? 읽고 끝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던진 말이에요. 저는요, 무슨 권세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요. 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이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설교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지, 설교 준비 끝나기 전까지는 저도 이 성경 본문을 몰랐어요. 거의 다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전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는 중보자가 절대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그런 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갈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때 목사님을 본다는 것은 목사님의 뭐 학벌이나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딴 데 있으면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만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 가면 담임 목사를 만나죠. 근데요, 부목사가 있는 교회, 뭐 작은 교회도 부목사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담임 목사 자체를 만날 적이 없어. 어떤 교회는 가면 애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연예인인 줄 알잖아요. 모니터로 보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아, 우리 목사님 연예인이다. 왜? 맨날 텔레비에 나와. 니네 텔레비만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담임 목사를 안 만나는 교인이죠? 그 교인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에? 뭐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만날 수는 없지. 일정이 있으니까. 그죠? 일정은 조절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시작과 끝을.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 제 끝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제 끝이 어떻게 되나요? 또 제가 옛날에는 왜 그랬나요?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14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의 말이 참되다. 또 15절에 하여튼 줄이고 읽는 거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15절에 너희는 강조되고 있어요. 2인칭 주어. 원래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없어도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언어, 성경을 기록한 헬라 언어 히브리어는 밥을 먹었다라는 말 안에 누가 먹었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 안에. 그리고 목적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걸 보면 그래서 요 동사 하나에 주어와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명사 너, 나, 그 이런 말은 주어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쓰더라도 뒤에 가거든요. 왜?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앞에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앞에 두는 경우 또 대명사를 쓰는 경우 이거는 이중으로 강조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15절은 너희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라는 말을 썼고 또 너희라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가져다 놨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15절 말씀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들의 판단이 바르지 않다. 왜 바르지 않은지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육체, 사륵스라는 말이에요. 이 사륵스라는 말은 생로병사를 겪는 썩어지는 몸, 늙고 병들고 썩어지는 이 몸, 부패하는 몸, 이것을 사륵스라 그래요. 이거를 육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자체가 뭐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썩어질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확한 판단을 내려도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 바로 이 사륵스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너희들의 판단의 한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고 옳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영원하거나 불변하거나 확실하지 않아. 이걸 지적한 거예요. 또 하나, 너희들은 증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 증인도 없이 혼자 하니까 틀렸어. 이게 마치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니들 증인은 들러리잖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데려다가 쓰잖아. 요 얘기를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강조한 건 뭐겠어요? 14절과 연결이 되었을 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너희는 판단도 네 육체, 불완전한 육체를 따라, 그리고 사실 판단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너희들은 판단하잖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때리면 아프고 이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내 손목을 걸고 못 박으면 나 아파. 그런 몸을 갖고 있어 나도. 그래서 나도 판단 안 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인가를 1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맞다고요? 누가 틀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경우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여기서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겸손을 나타내세요. 나도 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내가 한다고 치자, 가정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내 판단은 참돼. 왜냐하면 이유예요. 왜냐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의미가 안 드러나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나인 동시에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인 동시에 아버지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너 누구냐? 김찬재요. 그랬더니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게 미친놈이지.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미친 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미친 소리라 번역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미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일체예요, 일체가 아니에요? 일체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16절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일체에서 성령과 성자의 일체성을 강조한다고요. 맨 처음에. 물론 프로스 때온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성령과 예수가 하나라 그랬다고요. 그건 뭐요? 성령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요, 성령과 성자가 뭐예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 16절은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아, 삼위일체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나와요? 그걸 왜 알려줘요? 많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디 나와요? 못 외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 알려고 그 10년을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날로 먹으려면 되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요? 이 직접 읽으셔야지.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알려주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성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연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는 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미친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앞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왔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일체예요? 성령과 성자가 일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은 옳다. 왜요? 너희들이 그랬지? 증인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곧 항상 2명의 증인이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 여기서요, 제가요, 야, 이런 거였구나.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말하는 게, 왜 3명도 아니고 2명일까? 그게 뭐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요, 구약의 율법에 2명 증인에 대한 이 율법이 무엇에 대한 예표였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아, 2명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감격했다고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요 두 증인에 대한 율법,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 여기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때 그냥 살인자라고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현장을 목격한 2명의 증인이 있을 때라야 사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명 증인 율법은 살인자를 죽이기 위한 겁니까?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살인자라 그래서 다 사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은 못 시켜. 그러니까 2명 증인에 대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당하에 마땅한 살인자를 죽이는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율법이 2명 증인 율법이에요. 또 하나 2명 증인의 율법이 신명기 19장 15절이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은 뭐냐면 악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고발한 경우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아까 앞에서 간음한 여인 나왔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이 이 여자가 간음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고 고발할 때 고발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보다 어떤 판단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2명의 증인이 있을 때라야
악을 행한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 증인을 세우는 것이 살인자를 사형시킬 때,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고발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반드시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이용해요. 이게 법조인 놈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가 믿지 마세요. 법률가는 허가받은 사기꾼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은 자격증이 없는 법률가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법률가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법률가는 누구 편일까요? 예? 법률가는 누구 편이죠? 예? 그렇죠. 그치. 돈 많은 또 놈 하면 또 안 되잖아. 예, 돈 많은 사람 편이에요. 돈 많은,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법조인을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뭐 준민이 같은 사람이 법조인 되면 진짜 좋겠어. 응? 그럼 안 그럴 거거든. 준민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 편 드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겠어? 이 다음에 준민이가 옛날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제가 그때 그래서 판사가 되기로 했어요. 막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굉장히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본인이 어떤가 모르겠네. 그런 법조인이 돼야죠. 있어요. 그런 법조인들. 정말 양심을 따라 하는 분들. 근데 일단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든 법조인들은 그런 놈분들이시라고 아셔도 큰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진실과 정직을 따라가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잠깐 기자 이렇게 밥을 조금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조금 이제 알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지금 심각한 게 언론이거든요. 옛날부터 언론인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지막 황태자라고 불러요. 마지막 황태자. 본인들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요, 삼권 분립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예요? 언론부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라 언론. 그래서 언론을 제4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언론인들만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면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국회의원들이나 사법부가 잘못되더라도 사실은 언론이 이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바른 걸 알려요. 대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거를 막 온 언론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놈자를 붙일게요. 이 국회의원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그럼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 만들면은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지금 사거리에 전부 교통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교통 딱지는 엄청 세수는 커지는데 그 학교도 있지도 않은데 30km를 사방팔방에 붙여놔가지고 그거 지나갈 때마다 막 성질을 막 갚혀지고 이거 빨리 가면 이제 신호등 꺼질 것 같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왜 만들어요? 이런 거를 언론이 막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렇게 길가에 가면은 속도 단축하는 거 옛날에는 막 오토바이도 있었잖아요, 그죠? 오토바이 모형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시행령 만들고 할 때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도로에다가 그 허탕 측정기를 놔가지고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 분명히 옛날 어떤 정치인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해먹는 거거든요. 이권으로 다 깔려있어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나게 도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챙겨줘야 돼. 국고를 갖다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언론이에요. 근데 이 언론인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정부도 언론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못 쳐요. 큰일 나요. 진짜로 몰래 취재해가지고 특종 내잖아요.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기자 세계에서 언론계에서 없어집니다. 왜요? 나머지 기자들이 공유한 지식을 이 사람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해요. 특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아는 기사를 이 사람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웃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자 세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 재밌는 일도 많아요. 막 어디 이제 뭐 높은 기관 이런 데 갔다 오면은 항상 옷매무새를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언제 청탁이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돈이 들어. 완벽했다고 집에 왔는데 옷을 벗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근데 보니까 봉투가 있어. 비서리에 집어 넣는 거예요. 언제는 이게 소매치기들 중에서 뽑나 봐. 이 언론들이 막 이렇게 조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내리는 판단들 이런 거 사실은 절대시하지 마세요. 하나도 바른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할 때 뭐예요? 나는 뭐가 있다? 두 증인이 있다. 근데 보세요. 이 증인은 어떤 분이에요? 사륵스가 아니에요. 영이시잖아.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잖아. 전지한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만해요. 왜?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성경은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증인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사람들의 간증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참된 판단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어야 해요?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거론한 이 율법, 두 가지 율법 다 뭐다? 이거는 살리기 위한 거라고. 아까 사법부 이 3부, 4부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물 빼먹기 시작하면 나라는 곧 망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인들 다 지금 빨대 꽂고 우리나라 국고에다가 빨대 꽂고 지금 그거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빨대 최고, 우리 빨대 최고 이러고 있어요.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교회가 지금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 이대로 하면 망해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망하는지 보세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정치인들이 타락해서 왕이 타락해서 아니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을 붙들고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이 나라도 안전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살리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살인자의 생명조차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도 않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두 증인 율법 자체도 죽여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일들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판단을 할 때 이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도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준민이가 1시간 공부하는 것과 1시간 축구하는 것 어느 게 더 유익이 클까? 근데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축구를 하면 몸 건강에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면 예, 지적인 이런 능력이 커지니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축구 1시간 하는 것과 공부 1시간 하는 어느 게 더 유익일까? 공부하는 거. 근데 시험 어제 끝났어. 어제 끝났어. 공부 1시간 하는 것과 축구 1시간 하는 게 어느 게 더 유익일까? 근데 너 이 얘기할 때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아까는 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치가 우선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실이 우선해야 되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고 이게 바뀌는 게 문제예요. 가치 판단이 중요할 때 사실 갖고 우겨. 사실 판단이 중요할 때 가치 갖고 우겨. 여러분, 아니 과학자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딱 숫자를 고치면 할 수 있다로 나오니까 그럼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큰일 나죠. 로켓을 설계하는데 뭐 하나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로켓을 못 만들어. 근데 로켓을 만들면 막 우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뭐 중국에서 뭐 달 뒷면에 뭐 거의 처음 뭐 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로켓가 올라가다가 폭발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그는 사실을 최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막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근사값으로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다 됐다고 하자. 우리나라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주인을 딱 태워서 일단 띄우기로 하자. 근데요, 여행수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계산을 정확히 해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왜요? 수학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수학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인데 완전은 없거든요. 다 근사값이에요. 0.999999. 그래서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도 이상한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급발진 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여기가요, 너희 율법에도, 너희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예요. 너희에게 율법에도 쓰여져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이다. 근데요, 사실은 뭡니까? 너희들은 두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고발하는 너희들도 사륵스야. 그러니까요, 뭘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요. 이 얘기를 17절에서 하시고 18절은 16절에 했던 부연 설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왜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요한복음 1장까지 합치면 성령이 함께 계시죠. 이게 지금 1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중간에다가 이렇게 붙여, 원래는 18절은 16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6절을, 여기다 17절을 끼워 넣은 건 뭐겠어요?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그런 증인이 있지도 않아. 근데 심지어 너는 확실하지도 않은,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의 가치는 따지지도 않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그 가치를 지금 묻어버리고 하고 있어.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를 묵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번역한 대로 이렇게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요셉 없구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요대로 번역을 한 거라고. 나와 함께 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틀렸지. 요셉이 없는데 왜 함께 있다고 그래? 거짓말쟁이. 준비 너 지금 아빠랑 같이 있잖아. 그치?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빠는 회사 가가지고 있는데 막 친구랑 놀다가 까불지 마. 내가 지금 아빠하고 함께 있다고. 친구 애들이 어디 있는데? 있어. 뭐 이런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내 안에 아버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내가 아버지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 내가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죠. 너희들은 나도 몰랐고 내 아버지도 몰랐다.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라고요? 참 세상이시라고요. 참 세상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세상의 원형이다.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알았다면 이미 나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이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은 죽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으로 죄 없는 사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조금만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하면 돌을 던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좋아해요. 익숙한 거에 감동을 받아요. 익숙한 거에. 노래 못하는 사람 모든 방송에 맨날 틀어줘 보세요. 좋아져요 나중에. 왜요? 익숙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권력 있는 정치인의 조카들이나 사돈 팔촌들이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왜요? 처음에 나오면은 연기도 형편없고 노래도 형편없어. 근데요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져요. 오래 하다 보면 또 연기도 늘어, 노래도 늘고. 그러다가 요즘에 나오는 노래 뭡니까? 그래서 무슨 경쟁에서 하는 일은 이게 각광받는 게 뭐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빽이 있는 사람들이 됐었거든.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낯설다니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한 걸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헌금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의 맨 바깥에 여기 여인의 뜰이라 그래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여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뭡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했다.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들 판단을 참 이상하게 하고 살고 있어.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모두에 문제가 있어. 심지어 가치 판단이 우선해야 될 때 사실 판단을 하고 사실 판단이 우선해야 할 때 가치 판단을 해서 일을 망치고 그래서 인생이 비비꼬여. 이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못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못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않아. 왜? 이 귓구멍이 막혀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눈을 꼭 감고 있어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판단은 뭘로 하는 거죠? 지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냐면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은 뭘로 하는 거다? 지성으로 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성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감정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뭐요? 이거 어때요? 싫어. 좋아. 그게 뭐야.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식당 가셔서 뭐 시킬까 그랬대. 아무거나. 제발 이러지 마. 꼭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도 아무거나 하라 해서 믿고 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것 말고 저거. 아니 재수없는 사람이야. 아니 아무거나 하라고 했으면 시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하고 나면 꼭 그렇게 참견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뭐 시킬 거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아무거나 하라니까. 자기 마음을 독심술하라는 거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자신의 감정을 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먼저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 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판단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다? 가치 판단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거기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힘쓰고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을 밝혀라. 그래서 뭐 하게?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왜 그렇게 목을 매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보시라고. 일단은 가치 판단을 먼저 하시고 조심할 것은 사실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판단을 안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판단을 안 하면. 근데 가치 판단을 않고 사실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사실 판단 자체가 불확실하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걸 가로막는 게 뭐다? 감정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서 거기다 힘을 쏟아. 잘못, 아니, 그런 거 사실이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만큼 거기다가 힘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지. 응? 그래서 일상에서 지성으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하시되, 둘 다 하셔야 돼요. 무엇을 우선해라? 가치 판단을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화를 낼 건지 말 건지 가치 판단을 하시고, 화낼 필요도 없는 사소한 일들 가지고 싸우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부부싸움. 그 뭐요? 눈꼽만큼도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누구 말이 맞으면 어때? 누구 말이 틀리면 어때?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를 막 밝히겠다고 해서 난장판에서 막 옛날 신상 조회한 거 막 다 나오잖아. 왜 싸웠냐면은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그 식당인지 이 식당인지 갖고 싸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항상 가치 판단을 하고 사실 판단을 하는, 이것을 습관들이도록 노력하셔라.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법전이 아니다. 제발 하나님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아니, 성경은 어디에 그런 게 있냐. 성경은 뭐다? 구원하는 생명의 책이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불행한 인생 살지 않게 하려고,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잘 되시라고, 겁주고 협박하고 똑바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자유롭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성경이 그런 거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서. 아니요. 편히 계시면 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 보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인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증언이 참된 증언인가? 이렇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은 뭐다? 예수 믿는 일이고, 예배 드리는 일이고, 성경 보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판단, 이것들이 드러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마음 기행할 때 코멘트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유익하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그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만 따라와.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아.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야. 나만 따라와.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진리를 고백하며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종말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결단하시며 용기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현재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불균형을 이루는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전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약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새롭게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주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확정하고 결단하여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